먼저 11절에서 16절은 남쪽 유다가 멸망한 죄를 기록하였고, 그 다음에 17절로 20절은 유다 나라를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되었고, 세 번째는 70년 포로 생활과 해방된 유다 21절로 23절로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북이스라엘이 주전 721년에 아시리아라고도 하고, 현대 우리 번역에는 아시리아로 나오는데 원래 구역에는 아수르로 나옵니다. 아수르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을 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죄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구원의 하나님께 배은망덕했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산당을 짓고, 말하자면 우상에게 분향을 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자기를 위해서 두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서 숨겼다고 했습니다. 또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했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고, 복술과 사술, 요즘 말하면 정치는 일을 한다. 이런 일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마지막 19대 왕인 호세아에게 아수르 나라를 보내서 완전히 멸망이 됐습니다. 거기 사는 백성들은 끌어다가 포로로 잡아가지고 멀리 다른 나라에 보내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을 불러 끌어들여가지고 혼혈민족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예수님 당시에도 개처럼 취급을 당했습니다. 한 혈통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셨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주전 721년, 지금부터 2730년 또는 40년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후 135년이 지난 585년에 유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합니다. 유다 나라는 남쪽 유다를 가리킵니다. 우리나라도 남과 북으로 갈리워져 가지고 지금 북쪽은 완전히 이 무신론 속에서 하나님 없이 정치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한 나라인데 남쪽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북쪽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 특별히 공산당은 기독교를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6.25 때도 목사님,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얼마나 많이 순교를 당했는지 몰라요. 자, 이제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유다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었는가? 그걸 아까 세 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아까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하고 나라가 평안해야 신앙생활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공산화가 됐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냥 김정은 장군 오면서 그러고 우리가 살 뻔 알았는데 얼마나 헛된 인생을 살 뻔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이렇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기독 신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남쪽 유다가 멸망한 죄 11절로 16절인데요. 먼저 11절 읽어보세요. 시드기야가 21살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그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며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에레미야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고. 예, 첫째는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왕은 누구죠? 마지막 왕 시드기야라는 왕, 시드기야라는 왕, 유다 나라 왕 시드기야 왕입니다. 마지막 20대 왕인데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21살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다고 했습니다. 유다 나라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는 성전도 있지만 왕궁도 있습니다. 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7년 6개월, 왕궁을 13년, 그래서 20년 동안 건축한 곳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성 유적들이 좀 있지 않아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건축된 건데, 솔로몬 시대. 자,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왕이 되어서 다스렸는데 나이가 21살이었으니까 32세까지 왕으로 산 거예요. 지금 김정은이 30, 한 1, 2세 되잖아요. 29살에 등극해서 지금 3년 차 나니까 30, 하여간 1, 2세 되는 거예요. 꼭 그 나이에 그 나이. 시드기야가 지금 그 나이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유다 나라의 20대 왕으로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자, 여기 12절에 보면 여호와 그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인데 유다 백성에는 선한 왕이 많아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위로 3대가 다 하나님을 잘 안 섬겨요. 아버지도 그러고 할아버지도 그러고 증조 할아버지도 그러고. 그런데 고조 할아버지는 좀 선한 왕. 이 3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3대라고 해도 뭐 20년씩 하면 60년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20년도 다 못해요. 여기도 보면 11년 치기 하였다면 11년. 자, 이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특별히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예레미야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을 하시는데 그걸 듣지 않았다. 이것이 이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내용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교만해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인간의 자존심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믿는 일 하다가 때로는 이런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도록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 특별히 선지자 예레미야 참 눈물의 선지자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지. 오늘 우리들도 참 이 나라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참 어떤 때는 두려울 때가 많아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백의의 민족이라고 하고 효의 민족이라고도 하고 하는 이 민족이 너무나도 악한 일들을 많이 하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한번 예레미야 38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8장 17절, 18절. 이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말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한다. 만일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고관들에게 참으로 항복하면 내 생명이 보존될 것이며 이 도시가 불타지 않을 것이고 너와 네 집이 살아남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이 성읍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갈 것이니 그들이 성읍을 불태울 것이며 내가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한 유다인들이 그렇다. 갈대인들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면 그들이 나를 학대하지 않겠느냐 하니 예레미야가 말했다. 그들이 넘겨주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왕께 전하는 여호와의 음성을 부디 들으십시오. 그러면 왕께서 잘되고 목숨을 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왕께서 항복하기를 거부하신다면 여호와께서 제게 보여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보아라,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빌로니아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갈 것이며 그 여자들이 말하기를 내 가까운 친구들이 너를 비워내며 내 발이 진창에 빠지는 것을 보고 떠나가 버렸다라고 할 것이다. 네, 이 밑으로 보면 얼마나 비참하게 될 것인가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을 찾아가서 보였다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하는 것이 왕도 살고 백성도 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거짓말거리고 완고해가지고 자기 뜻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낭패를 당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겸손히 잘 받아서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읽어보세요. 본문 13절. 느부갓네살 왕이 그에게 하나님을 가리켜 충성을 맹세하도록 하였으나 그가 배반하였으며 그가 목을 곱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예, 느부갓네살 왕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작가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고 경고를 했는데 그걸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차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듣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강팍해지면, 이렇게 패망의 길을 가려면 사람이 완고해져요. 고집을 피우고 듣지를 않아요. 더군다나 왕은 그 나라의 대표입니다. 대표. 그 나라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좋은 선지자들을 세워서 또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 일을 왕이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과거 다윗이나 또 히스기야 왕이나 아사 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잘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태평성대를 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다 나라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도 주시고 제사도 주시고 하나님 섬기는 법이에요. 제사가. 오늘날 예배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울 때 너는 나에게 충성하라 하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한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러나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날 세상 정치하는 거, 그거보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이 민족에게 복을 줘요. 그래서 지금 70여 년 동안 지금 남북으로 갈라졌지만 우리에게는 그래도 복을 주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먼저 신앙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어서 이 작은 나라가 세계 열강하고 겪으면서 지금 지내고 사니 얼마나 이 감사합니다. 세계 여덟나라 보면 이렇지 못한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의 지도자인 스데기야가 목이 곧고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14절 읽어보세요. 제사장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다 이방인들의 모든 혐오스러운 일을 본받아 매우 큰 죄를 짓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거룩하게 하신 그분의 전을 돌렸었다. 여호와 그들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그분이 계신 거처를 아끼셨으므로 자신의 사신들을 끊임없이 그 백성들에게 보내셨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분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분의 선지자들을 학대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그 백성들에게 치솟아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예, 그 13절 좀 더 보면 그가 배반하였으며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했다. 그가 목을 곧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셨어요. 오늘 여기 14절로 16절도 보면 제사장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다 이방인들의 모든 혐오스러운 일을 본받아 매우 큰 죄를 짓고 제사장과 백성들이 죄를 지은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다 타락을 해가지고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두려워요. 우리나라도 지금 하나님이 복 주셔서 참 교회들이 많이 성장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 이 참된 진리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두려운 겁니다. 뭐 안 믿는 사람은 몰라서 그런다고 하지만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 마치 오늘 여기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제사장 백성의 지도자들이 다 이방인들의 모든 혐오스러운 일을 본받아 종교 지도자들이 하니까 그 따라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성도들은 순한 양 같아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그걸 따라간다.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되는 지도자들이 엉뚱한 대로 인도하고 사입이나 이단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방신들 혐오스러운 것을 본받았다는 혐오스러운 것은 그냥 보통 일반 우상이 아니에요. 이건. 음란한 행위를 하는 이런 우상들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하신 그분의 전을 더럽혔다. 성전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성전에서. 성전을 더럽혔다. 음란 방탕하고 죄악에 빠져있고 오늘날 교회에서도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런 것이 참 두려운 일. 15절에서는 여호와 그들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그분이 계신 거처를 아끼셨으므로 그분이 계신 거처는 성전. 이걸 아끼시다는 거예요. 백성도 아끼시고 그래서 자신의 사신들을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그 백성에게 보내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쓰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왕과 종교 지도자들이 또 그 따라가는 백성들이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분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분의 선지자들을 학대하며 얼마나 이 죄악된 일을 했는지 몰라요. 이거 제사장과 백성이 성전을 더럽히고 학대하고 참 선지자들을 학대하고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비참하게 순교를 합니다. 이사야는 관에다 넣고 산채로 토부를 쳤다고 그러고 얼마나 이 잔인하게
참 선지자들을 이렇게 비웃고 멸시하다. 이건 어느 시대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여기 유다 나라가 이제 망하려고 지금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자꾸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언론에 노출되고 하는 것들 이건 여상히 봐서는 안 돼요.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 오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자신이라도 참 소돔 고모라에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는데 우리가 의인의 자리에서 믿음 생활을 하자 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각오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불과 135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죄를 짓다가 멸망한 것을 목격한 남유다 사람들, 우리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그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들어서 알 수 있잖아요. 참 얼마나 잘못된 일. 하나님께서는 백성과 그 성전을 아끼고 사랑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들과 좋은 제사장들을 보냈지만 오히려 그들은 비웃고 멀리 쫓아내버리고 귀양 보내고 감옥에 가두고 매로 때리고 학대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이제 여호와의 진노가 그 백성들에게 치솟아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짓는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17절로 20절. 유다 나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한번 17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왕을 그들에게 불러오시니 그가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고 남녀 청년과 노인과 백발의 노령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들을 그의 손에 넘기셨다. 예, 성전에서 칼로 청년과 노인들을 죽였다. 그러니까 이 참 다른 예배를 드렸더라면 하나님이 무슨 심판하시겠어요? 지금 예배를 바로 안 드리는 거예요. 인본주의 방법으로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 드리지 않냐고 사람의 생각대로 예배를 사람 보기 좋게 하고 오늘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더러더러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갈대아 왕을 그들에게 불러니 갈대아 왕은 바벨론 왕을 가르칩니다. 바벨론 왕을 그들에게 불러오시니 그가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고, 자, 청년들이 죽였다는 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나라의 소망은 청년들에게 있는데 이제 유대 나라는 소망이 없는 걸 가르칩니다. 이건 역사적으로는 이와 같이 어떤 전쟁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오늘날 우리 교회 청년들 세상으로 나가는 이게 칼로 죽임을 당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그러니 교회가 소망이 없는 거예요. 무슨 이 핑계 저 핑계 되지만 그건 참 하나님의 이건 심판이요 징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거 참 기도 많이 하시면서 우리 청년들이 믿음 생활 잘하도록 해야 됩니다. 청년은 미래를 가르치기도 하는데 미래가 소망이 없는 거예요. 또 남녀 청년과 노인과 백발의 노령자 경험 있는 분들 신앙의 경험 있는 분들도 없는 거예요. 그 좋은 신앙의 경험을 청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그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뭐 육신이 죽는 것도 참 불행한 일이지만 신앙적으로 자 청년이 없고 노령자 백발의 노인들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들을 그의 손에 넘겨버린 거예요. 이거 보면 그 시대의 노인이나 그 시대의 청년들이나 다 타락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다 타락을 했어요. 왕도 타락하고 종교 지도자도 타락하고 전에 히스기야 왕이나
다윗 왕이나 이런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번성하고 번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없어진 거예요.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도 유럽 교회처럼 이렇게 되지 않을까 참 걱정스러워요. 유럽 교회가 지금 다 그 예배당을 얼마나 잘 지어놓은 건데 노인 몇 분만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큰 교회. 그러다 보니까 운영이 안 돼가지고 이단이나 어떤 이상한 데로 넘어가고 팔려가고 이게 이제 비참한 거예요. 오늘 여기 이 말씀이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19절 읽어보세요. 또 갈대아 왕이 하나님의 전에 크고 작은 기구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장관들의 보물을 모두 바빌로니아로 가져갔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전을 부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 모든 궁궐을 불태우고 진귀한 모든 기구들을 부수었다. 예,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를 당했습니다. 이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바로 섬기지 않으니까 아까 유럽 교회처럼 완전히 이제는 관광지가 되든지 관광 명소가 되고 마는 거예요. 구경으로 다니는 사람들. 아, 이게 페드로 성전이다. 아, 이게 무슨 바울 성전이다.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지.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 그 안에 들어와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예배는 안 돼요. 서양 교회가 다 이렇게 되고 오늘날 우리나라도 점점 이렇게 흘러가는데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참 이 나라가 망하고 망하지 않는가는 우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참으로 사는 길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하면 사는 길인데 회개도 안 해요. 그래서 성전 기구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서에 보면 벨사살 왕이 그 성전 기명을 가지고 술 마시고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죽고 나라가 바뀌어버리잖아요. 메데카서. 이때 가져간 거예요. 이때 가져다가 자기들 창고에 두었다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심판하십니다.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간단히 기록됐지만 열왕기하 25장에 나와서 자세히 기록이 됐어요. 하나님 섬기는 모든 기구들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20절 읽어보세요. 그가 타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바빌로니아로 잡아갔으니 그들이 거기서 페르시아 왕국이 통치 때까지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종이 되었다. 예, 여기는 살아남은 자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노예가 되는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불변의 진리예요.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청나라, 당나라 때 우리나라가 치면 노예가 되고 일제시대 때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친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진리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나라에 망해가지고 이제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바벨론 나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가 끌려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노역을 하고 지금에서 막 보상해달라고 뭐 하잖아요. 정치적으로는 어떤지 모르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 이렇게 지면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마귀와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마귀와 싸워서 우리가 마귀를 이겨야지 마귀에게 치면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또 끌려가는 마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영적 전쟁, 마귀와의 싸움에서 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말라는 교훈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거기서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 때까지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종이 되었다. 이제 그 21절부터는 70년 포로 생활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은 끌려간 거고 그 사이에 70년이 흘러가지고 21절에서는 해방되는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다른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이 돼요. 이거는 요약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대기 70년 포로 생활과 해방된 유다. 21절 읽어보세요. 안식년을 누리듯이 땅이 후패한 채 안식하여 70년을 지냈는데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대로였다. 예,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대로 된 거예요. 그 예언된 말씀은 29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이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언약을 세워 그분의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돌이키게 하려고 내가 결심하였다. 나의 아들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29장 10절 예레미야 미안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바빌로니아에게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들을 찾아가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나의 선한 말을 실행할 것이다. 예, 여호와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한다.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들을 찾아가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나의 선한 말을 실행할 것이다.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80년도 할 수 있고 100년도 할 수 있고 50년도 할 수 있고 10년도 할 수 있는데 왜 70년을 했을까? 이거 하나님의 뜻이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왜 70년이냐고 20년만 하라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70년이 찬 거예요. 자, 21절 안식년을 누리듯이 땅이 황폐한 채 포로로 잡혀가고 이방 사람들이 오고 사람이 살지 못하면 그 땅은 어떻게 되겠죠?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집도 사람이 1, 2년만 안 살면 다 허물어지고 황폐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땅이 황폐됐답니다. 70년이 되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로에서 해방이 됩니다. 22절 읽어보세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를 내게 말하였다. 예,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잉태가 되어서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되는데 자 북쪽 나사렛에 계신다는 마리아가 잉태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 가이사 황제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전국에 호정령을 내려가지고 그 나사렛에 계시는 태중에 계시는 예수님을 베들레헴까지 이동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하시고 역사 속에 계시는 분입니다. 자, 여기 고레스 왕을 마음을 감동을 시켰어요. 원래는 바벨론 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벨드사살 왕 때, 바벨론 나라 벨드사살 왕 때 하나님의 성전 기념을 가지고 잔치를 해서 2,000명을 가지고 거기다 술 따로 먹고 아니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선물에다가 이거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이 딱 벽에 나타나가지고 네네네네 내게 오바르시니라는 이 심판의 말씀이 다른 사람 해석 못해요. 다니엘에 해석한 거 아니에요. 왕의 시대는 끝났다.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보인다. 왕의 영광은 끝났다 하는 그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날 밤 죽어요. 그래서 나라가 확 바뀝니다. 메데 파사. 그런데 나중에 메데가 파사 나라에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페르시아 왕이라고 해요. 바사 왕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니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여 조서를 내려 말하였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참 하나님의 마음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게 또 우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이 나라 장래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누구 탓이 아니고 우리에게 달렸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전쟁으로 망하지 않는 길도 바로 우리에게 달린 줄 알고 우리 각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겁니다. 마지막 23절 읽어보세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한다.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시고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고 나에게 명령하셨으니 너희 가운데 그분의 백성은 모두 올라가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 고레스 왕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하나님이 먼저 감동을 주신 거고 또 이 시대에 여기 같이 지냈던 느헤미야 선지자 있었죠. 느헤미야가 그 왕 곁에서 있었고 다니엘도 이 4대 왕을 모시면서 총리 역할을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은 기록이 안 됐지만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이 왕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가지고 이제 때가 돼서 약속하신 대로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참 큰 은혜예요. 예를 들면 지금 김정민이가 갑자기 지금부터 기독교인들 다 예배당 짓고 하나님 섬겨라. 그와 같은 거예요. 이게 참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렇지만 여기 고레스는 뭐 조금은 다르겠지만 다니엘과 같은 사람,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 또 스룹바벨과 같은 사람 이런 전 사람들이 그 곁에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시고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고 폐하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주장하심을 전파해야 된답니다.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나에게 명령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너희 가운데 그분의 백성은 모두 올라가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하고 공포를 했어요. 그러면 열왕기하 25장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5장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장 20절 22절 읽어보세요.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남겨둔 유다 땅의 남은 백성들을 관할하기 위해 사반의 손자이며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랴를 임명하였다. 군대의 모든 지휘관들과 그들의 부하들이 바빌로니아 왕이 그달랴를 임명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미스바에 있는 그달랴에게 왔으니 이들은 유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죄송합니다. 이거 바로 역대야 바로 옆에 에스라 2장이 죄송합니다. 에스라 2장을 읽어야 되는데 2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바빌로니아로 끌려간 자들 곧 포로로 잡혀간 자들의 자손 가운데서 풀려나서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각 자기 성읍으로 나아간 자들은 이러하다. 이들은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느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비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루rum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자들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의 수는 다음과 같았다. 네, 저기 이제 거기 돌아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증인이 됐어요. 이 사람들이 그 페르사 왕 고레스 왕과 함께 지내다가 이렇게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2. 얼마나 무섭고 비참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 다음에 3. 세상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대로 되어가는데 그 예정하신 뜻을 우리가 모르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